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벌써 함께 나눈 지가 벌써 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76번째 말씀,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들겨 패던 성난 유대인의 관중들 앞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차분하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가 매맞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와서 그를 진영으로 가 보호해주는 그 순간에 잠시 쉴 수 있었지만 그는 쉬지 않았죠.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피가 흘리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쉴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는 일어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강력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듣던 사람들은 놀람과 호기심으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몰랐었어요. 당시가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에 있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어도 잘했고 오늘 히브리 말도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들이 배교자라고 생각했고 민족을 버린 자라고 여겼었던 바울이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동질성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철학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든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개념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자기가 경험하고 느끼고 자기가 생명 가운데 얻었던 생명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실을, 팩트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용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고 전도의 방법이에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인가? 하나는 먼저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 동질성에 대하여 강조한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전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온 히브리 사람들이고 민족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금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히브리 말로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서 이야기를 할 때 또 TV를 볼 때나 또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것을 공감할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거나 내가 알았던 이야기나 내용들이 나오면 그 공감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더해지죠. 그리고 관심이 더 가게 돼 있더라라는 거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떡합니까?
똑같이 전도를 해도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뭐예요?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전하는 사람도 편하게 내 경험을 전할 수 있기에 거기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는 첫 번째 당신과 내가 같다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먼저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당신과 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같지만 다르다라는 이 발전적인 이야기가 한 발짝 더 나간다라는 거죠. 당신과 같지만 다르다는 이야기가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입장에서 뭐예요?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동질성의 이야기와 또 당신들과 내가 다른 점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 말씀과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이었었던 유대인들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자, 3절에서 5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말해요. 3절에서 5절 말씀은요 뭐예요? 바울과 자기가 유대인들과 똑같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지금까지 피를 묻히면서 얼굴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서 그가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들과 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같을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같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큰 차이점이 있었죠. 유대인의 범주 안에 속한 사람과 유대인의 범주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다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고 해요. 순수한 혈통으로도 자기는 유대인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뭐예요? 유대인이었다라고 자기는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나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럼 뭐예요? 자신의 혈통에 있어 정통 유대인이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뭐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는 뭐예요? 바리새파 사람이다, 바리새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하나,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21장 39절에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도 가장 큰 도시가, 이 세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제국에서 말하고 있었던 이 길리기아라는 이 지역은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인 수도였다라는 거예요. 히락과 로마 시대에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와 이 길리기아라는 이 도시가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출신이 어디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하면 어깨가 약간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나 서울 출신이다 이러면은 약간 이상하게 힘이 들어가잖아요. 네? 여러분, 같은 시민권도 어디 시민권이 가장 세요? 미국 시민권이 가장 힘이 세는 것처럼 나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다 라는 약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가말리알 문하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장 유대교의 율법학자 중에 교법사정,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알은요, 당시에 랍비라고 칭송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중에 7명의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7명의 랍비 중에 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그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고, 그 문화생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하고 또 굉장히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유명하고 뛰어난 학식을 가진 학자였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의 학식의 레벨의 수준이었다면, 당신은 어땠냐면 어느 스승 밑에 있느냐가 그 학식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 아무나 제자를 받아주지 않고 그 선생도 아주 훌륭한 선생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알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에 훌륭한 이 바울이라는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시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정통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심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약간 자기 과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그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네 번째, 나도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때리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 당신들이 왜 때렸냐? 그 열심,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그가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 중에 어떤 열심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도 아주 좋은 열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가장 안타까운 열심이 어떤 열심일까요? 나쁜 일에 열심이거나 죄악된 일에 열심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바울이 열심이긴 했는데 문제가 있는 열심이었죠. 바울이 두들겨 팼던 그 사람들,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 열심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열심은 뭐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도에 흠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 가운데 그것을 주동하고 사람들이 돌로 칠 때 그 옷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가 돌을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 나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아마 그가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교요, 또 율법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었고, 평생 율법대로 흠없이 살아온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빨리 없어져야 될 이단자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옥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뭐예요? 공문을 받았어요. 그 공문을 받고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달려간, 말을 타고 달려갔겠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몇 킬로가 되냐면 24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먼 거리입니다. 아주 먼 거리예요.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간다면 1시간에 한 4km 정도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12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닷새를 좋게 걸어가야 하는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라는 거죠. 붙잡아 오면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 이 영겁자라는 것은 나이가 똑같은 사람을 영겁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거의 같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유대교의 일이라면, 율법을 지키려면 뭐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에 아주 열심히 그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발벗고 나섰고 그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처럼 바로 지금 돌로 치고 있는 당신들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나도 따지고 보면 당신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이렇게 죄를 지었었던 사람, 깨닫지 못했었던 사람, 눈이 어두워서 바라보지 못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쉽게 생각하여 바울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알기 쉽게 그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예?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본받을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알면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뭐예요? 그 누구도 타협하지 않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배운 대로 옳은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선교사의 이방인의 선교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은 특별히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했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흠없이 살기 위하여 나는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지키는데 흠없는 사람이라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신감 있게. 예?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철저하게 그는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들의 약점이 뭐예요? 머리는 깨달아요. 아는 것 많아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아는 것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주일만 지나도 전 세계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신학 공부 굳이 신학교 가지 않아도 좋은 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미혹된 것도 많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성인들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아는 건 많아요. 깨닫는 건 많아요. 그러나 행함이 없죠.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큰 뭐예요?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아는 대로 살아요? 믿는 대로 삽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냔 말이죠. 바울에게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요? 하라고 하면 하고, 믿으라고 하면 믿고, 순종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라고 하면 못하고, 믿으라고 하면 못 믿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것. 이것은 뭐예요? 불순종.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결코 잘할 수 없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뭐예요? 오늘 뭡니까? 밀레도에서 그 누구도 반대하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했었고,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면서 가지 말라고 했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와서도 가지 말라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자신은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나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십니까? 사탄은
뭘까?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사탄도 안 쓴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전처럼 열심을 냈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의 열심과 그 열심을 식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은 다음에 오히려 그는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열심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가? 제가 목회자지만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사이비를 믿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단을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그 사람들의 열심을 어느 때는 우리가 참 부럽고 참 열심이다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어떤 열심이에요? 목숨도 안 바꿔요. 이혼도 무섭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신천지를 다닐 거냐, 나와 이혼할 거냐, 그럼 이혼한다 그럽니다.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 그분은 목자였어요. 목자. 구역장이었단 말이에요. 목자였어요. 목자. 그리고 앞에서 워십도 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고 아이들은 주일학교 다니고 남편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와 울면서 아내가 이상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빠졌어요. 나중에 아내하고 싸우는데 정말 그분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하고 이혼할 거냐? 신천지 다닐 거냐?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삼형제인데 두 아이들이 수련회 때 그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요. 걔를 바라볼 때마다 선생님들이, 전사님과 목사님들이 걔네들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은 신천지에서 남편이 데리고 왔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에 부인과 함께 등록했어요. 그분은 아이가 5명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신천지에서 데리고 왔느냐? 신천지 보도방이라고 공부하는 데가 이 연신내에 있었거든요.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있던 분이에요. 강성이에요. 엄청난 강성인 분이에요. 이 데모 중에 제일 잘하는 분 아니에요? 이분이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빨간 페인트를 머리서부터 붓고요 쳐들어갔대요. 우리 아내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온 신천지 거기를 페인트로 다 그냥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데리고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받아줘가지고 그분이 신천지에서 아내와 함께 저희 교회에 등록하여 다녔어요. 며칠 전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피살 당했잖아요. 왜 피살 당했다고 그럽니까? 그 죽인 사람이 통일교, 어머니가 통일교에 빠져서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한 그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제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힘들고 어렵고 직업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이고 싶은 것은요, 문성명 부인이었던 한학자라고 지금 저 청평에 엄청난 궁전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일본은요 1960년대에서부터 이 통일교와 함께 정치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었다고 합니다.
아베 신조가 통일교회 행사에 영상으로 연설을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이 열이 난 거예요. 총리가 어떻게 저 영상에 나와서 통일교를 찬양하고 통일교를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통일교 교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신 죽인 거예요? 아베 총리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밝혀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요. 이단들이 잘 살아요. 왜 잘 살까요? 자기 있는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교리예요. 신천지 교리 14만 4천 명, 이 땅에 신천지, 새하늘 새 땅,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특심, 열심, 어느 것에 우리가 열심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죠. 그 열심을 가지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훌륭한 열심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7년 동안 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몸부림치면서 지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자, 6절부터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고 또 자기가 오해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과 내가 다른 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심의 기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역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어떻게 갈립니까? AD와 BC로 바뀌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모습으로 역사는 나누어지는 거예요. 서기, 예수님 탄생 이전, 이후로 역사는 나누어집니다. 오늘 바울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의 역사는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3번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2번째 이야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평소에도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이야기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에게 비쳤고 그 빛 때문에 자신이 땅바닥에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죠. 함께 있던 사람들도 빛은 보았지만 소리는 누구만 들었어요? 바울만 듣습니다.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누구나 흔히 다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의 의미는 바울 자신이 자신의 의지대로 이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요? 어떠한 여러분 우리 안에 질병을 통하여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실패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역경과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결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앞날을 무엇을 결정하는 것, 가장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결정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강권의 역사가 아니면 뭐예요?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지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나는 본래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찾아와 나를 붙들어 주셨다, 나를 선택해 주었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이 경험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나도 사도다라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예수님이 직접 부름받은 제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부름받은 사도라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도 사도다라고 그는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사도된 바울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경험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입학하기 전이지만 그때 2월 마지막 제 주간 때 그때 뜨거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저는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분명하게 소리가 나죠. 그때는 이제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기 때문에 큰 자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한마디로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일이 어느 때에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밤에 귀신처럼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낮에 너무 밝은 빛이 눈에 못 떠 엎드러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원래 생리세가 이 성경학자들이 하면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키가 작았고, 그래서 원래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담력이 컸고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똑똑하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가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지성이었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르신 가운데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사명으로 우리를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한 질문에 주님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저의 주님입니까? 당신은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맞습니까? 당신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여러분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흔들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 없어요. 예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십니까? 몸이 아파도 배가 고파도 장사가 안 돼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여러분 목이 쉬도록 찬송해보고 여러분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시간이 가도 모르고 세월이 가도 모르고 기도해도 밤이 새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그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사명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만나야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나의 인생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많이 봅니다. 많은 고통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해결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은 상담을 해요. 근데 결론은 하나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누구를 만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생각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나. 오늘 바울이 열심히 있었잖아요. 똑똑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 숯불에 내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의 인생의 해답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없는 그 순간에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되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더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외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잘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그가 변화된 게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 말고는 변화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어떤 큰 외형적인 것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나는 신학교 가겠다고
마음 먹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삶이 온통 뒤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잘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다메섹이지만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같은 다메섹에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메섹에 그가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냔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들에게 그는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집살이를 하여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모진 시집살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남편은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화된 것은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뛰쳐서 집을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시집살이 하면서 전도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과 예수 만난 다음에 삶이 틀렸죠. 그가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요, 수가성 여인의 그는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그 낯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낮에 물을 들어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왜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간절히 기대하기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바울이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명으로 나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 가정도 그 목적대로 살고 우리 교회도 그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 피투성이가 되어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일어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바울처럼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나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철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옛 습성이 남아있고 옛 모습이 남아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다메섹에 가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돕고 생명으로 다메섹을 향하여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복음 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피투성이가 되어도 일어나 그들에게 나도 너희들처럼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믿어 생명 얻어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당신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